시편 40편 1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모든 걸음마다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것이 우리에게 찬양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이유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가장 깊은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고통 속에서 건지시고 살려주시는, 그래서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기적, 하나님 내 백성들을 향한 기적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 찬양과 경배 이유가 5절을 보시면 5절 말씀에서 나온 것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그 기적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시편 40편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긴 한데 크게 단락을 지어서 총 5권으로 나눕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제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인데 시편 40편은 그 시편 41편과 더불어서 1권 전체, 그러니까 시편 1편부터 41편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시편 40편 말씀은 오늘과 내일 2번 나눌 수 있도록 생명의 삶이 구성되어 있어서 오늘 내일 이 시편 41편 전체를 2가지 관점으로 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다윗이라고 하는 한 개인, 그러니까 한 믿음의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함께 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주로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고, 또 2번째 관점은 종국적으로는 이 시편 1권의 내용, 그러니까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의 내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여 주신 그 기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을 펼쳐 가시는지를 함께 좀 묵상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복하기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행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고 고백되고 간증되어서 우리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위기의 때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고 다른 누구에게 그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도움과 주의 위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여 주신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시편 40편 말씀은 다윗으로 대표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수렁과 같은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기적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웅덩이에 좀 빠질 수도 있고 또 수렁에 빠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심각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히브리 이 문화권에서의 웅덩이와 또 수렁은 간단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이전에 묵상했었던 창세기의 말씀에서 요셉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돌보고 있는 형들을 만나러 간 적이 있었었지요. 그때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었던 형들은 요셉을 잡아서 웅덩이에 쳐 넣었습니다. 그때 형들이 웅덩이에 요셉을 던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셉을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는 것은요, 단순한 어려움, 단순한 고통 정도가 아니라 죽음과 같은 고통, 죽음과 같은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웅덩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그리고 수렁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한 구절을 넣었는데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말합니다. 내일 말씀에서 이 기가 막힐 이 단어의 히브리어의 원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지는 조금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기가 막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것도 통하지 않고 어떤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정말 답답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다윗은 삶에서 가장 절망의 상황, 삶에서 가장 고통의 상황,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기대하는 기적과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 기대하는 놀라운 사건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자를 살려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잡아서 건져주시는 것, 그런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행하여 주시는 기적, 놀라운 사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보다 더 본질적으로 행하여 주신 기적이 있는데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기적입니다. 다시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때 주셨던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기적입니다. 먼저 도전하고 말씀을 풀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가장 기막힌 그 웅덩이, 기가 막힐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사실 아멘은 하지만 죽을 만큼 힘든, 그리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믿음을 주시는 것이 무슨 기적인가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은 그 어디에서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시고, 그리고 그의 발을 반석 위에 올려주시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는 1절 말씀 초반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좋은 상황에선 기다릴 수 있지요. 그리고 조금 힘들더라도 뭐라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지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수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죽음의 상황이고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최악의 상황, 그리고 가장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의 의지로, 그리고 나의 결단으로 기다릴 수 있을까요? 절대로 우리 인간의 스스로 노력으로는, 절대로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결단으로는 그런 속에서 기다릴 수 없습니다. 차라리 뭐라도 해보자고 할 것이고, 혹은 어떤 마지노선을 딱 정하고 이 선을 넘어가면 내가 움직일 거야 라고 하면서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일반적이고 쉬운 결단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기다릴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위치에서, 어떻게 그런 자리에서 기다릴 수 있었겠습니까? 웅덩이와 수렁에서 주는 공포와 두려움보다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버리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절망보다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거절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건드신다, 반드시 이끌어내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런 믿음은요, 절대로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요, 절대로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음이 놀라운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내 삶의 문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생각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음이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것은 기적 아닙니다. 다시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건 기적 아닙니다. 기적은 불가능한 것이 일어났을 때 기적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웅덩이에서 건져내실 만한 능력과 힘이 있으시고 또 충분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은 사실은 기적으로 분류하기보다는 당연한 일로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로 죽은 것 같은 수렁, 죽은 것 같은 웅덩이에서 잠잠하게 기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간구하고 기도하였는데 여전히 웅덩이에, 여전히 수렁 속에 있으면서 기다리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기도하고, 어떻게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기다릴 수 없고 절대로 견뎌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기는, 우리 모두에게 기적과 같이 감당하고 기적과 같이 인내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게 믿음 있음을 당연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과 같은 축복으로 받아들이며 그 믿음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기적 두 번째는 조금 내려가서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자신이 널리 알려주고자 해도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구절을 보면서 조금 부러웠습니다.
얼마나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일들이 많으면 다윗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지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 부러움이 부러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만 이 일을 행하였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만 행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삶에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기적을 인지하지 못하고, 누군가는 인지하기는 하지만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오늘 그 삶에서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경배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하나님 백성을 향한 기적,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하여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기적임을 믿고 매일의 찬양으로, 매일의 경배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도전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으면 다 찬양하는 것이 무엇이 기적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 그러니까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총 10명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 예수님께 엎드려서 그 경배를 드렸던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9명이 돌아와서 감사하고 1명이 감사하지 않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9명은 그냥 돌아가고 1명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감사가,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던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일들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 쉬운 일이고 일반적인 일이라면 분명 9명이 돌아가고 1명은 그냥 갔을 거인데, 말씀은 그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명이 겨우 와서 찬양하고 경배했고 9명은 그냥 돌아가고 그냥 반대로 그냥 나갔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환경이 찬양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그를 높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감사케 하심을 통하여서 그 기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 기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또 이 시간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어쩌면 다른 일들을 하시면서 또 말씀을 들으실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움직이시면서 운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실 수도 있겠지요. 어떤 상황이든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 예배해보려고 하는, 어떤 상황 속에든 그 찬양하려고 하는 그 예배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거지요. 어찌 예배할 수 없는 우리가 이 예배함이, 어찌 말씀 속으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말씀 속에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독자 여러분, 축복하기는 다른 그 어떤 기적보다도 우리에게 놀랍도록 행하여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기적,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함의 기적, 그 기적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행하여 주신 그 놀라운 기적 앞에
다른 어떤 그 기적이 없어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삶의 믿음과 찬양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기적대로 마음껏 믿음으로, 그 기적대로 마음껏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결단의 기도를 우리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게 찬양을 주시고 하나님 또 내게 영광의 것을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의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기적들보다도 내게 믿음을 주셨고 내게 감사와 찬양과 예배할 수 있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그 기적을 놓쳐버리고 그 기적을 잃어버리기 쉬운 세대가 되었는데 철저히 주신 말씀 따라, 철저히 주신 은혜 따라 그 믿음과 감사의 기적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주께서 행하여 주시는 그 기적을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오늘 하루 마음껏 누리시며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선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 또 말씀의 또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